지금 우리는 회복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진행하고 있죠? 그럼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예요?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믿습니까? 반응이 없으셔요. 반응이 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잠깐 복습합시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되겠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매일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데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오해가. 우리가 축구선수 잘하는 박지성이라는 선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때가지를 쓰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 이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이게 기도다.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성이면 치성들이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늘도 감복하기 때문에 야, 내가 너 들어주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 내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방향성이 잘못돼서 열심 내면 열심 낼수록 큰일 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내비도 보면 길 치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를 딱 치는데요, 10군데가 더 나와요. 그러면 여의도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호남도 있고 뭐 이 부산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대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딱 길을 정하고 열심히 내고 여러분, 이 수고를 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 땀 흘릴수록 망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얘네들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방향성이 중요하단 말이죠. 방향성이.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에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뭐냐?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첫째,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야.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여러분, 길이라는 거지요. 길. 그러니까 길 잘못 들었으면 열심 내면서 로마서에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죄 짓고 죽는 길뿐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당성을 확보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자, 오늘은 뭐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따라하세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을 언제 예배 드립니까? 예배를 우리 장은영 집사님 많이 드리는데 뭐 새벽마다 드리고 또 셀에서 드리고, 어떤 목사님이 탄식을 하면서 얘기한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는 이 대형 교회인데 8부 예배까지 드린다는 거야. 그리고 6부 7부까지는 부교역자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 9부 예배, 가족 예배로 마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또는 수요 예배, 셀 모임 예배, 여러분 뭐 직장 예배 많이 드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거의 예배란 말이죠. 예배를 많이 드린단 말이죠.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주의 종 수준만큼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자,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 하면, 자, 우리가 성경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겠는데, 오늘 감격스러웠던 예배가 어느 때 감격스러웠나요?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 순간에 감격적인 예배, 하나님하고 짱 하고 말이죠, 이 심정이 통하면서 말이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말이죠, 예배의 감격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언제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군대를 갔는데, 우리 하온이처럼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갑자기 비상이 걸렸다든지, 갑자기 무슨 여러분 이 상황이 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에 관계없이 예배를 못 드려. 그러면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못 드리는 거 당연하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갈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현재 상황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주일날 쫙 교회를 가니까 문 앞에서부터 주님이 영접을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 뒤로 서자마자 눈물이 펑 쏟아지고, 말씀을 듣는데 빵 터지고, 찬송을 하는데 말이죠, 빵 터지고 말이죠.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 회복이 언제냐 이거야. 우리가 이 로마에 또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발로 강가에서 이 묶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녹술은 악기 같은 거 창고 속에 있는 걸 다 꺼내내 가지고 다 닦으면서 거기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묶여 있는 게 당연히 묶여 있지. 뭐 때문에 어렵지. 이렇게 타성이 젖어 있으면 회복이 언제냐? 여러분 나의 연약한 것들이 쫙 보면 탄식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이 실제고 현재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하 창고에서요, 여러분 중국의 공안이라든지 여러분 얼마나 단속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단속이 많은 거요. 그래가지고 창고 속에 탁 들어가지고 이 깜깜한 데서 카세트 하나 틀어놓고 맨바닥에 말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틀어놓으면서 예배를 참 해가지고 누구 눈을 베서 드리는데, 그렇게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쫙 임하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처럼 말이죠, 거기서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말이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예배의 감격이 말이죠, 날마다 지속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건데, 톰 라이트가 쓴 예배를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완벽한 책은 없죠. 신학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회 출신인데, 성공회라는 여러분 이 가톨릭의 형식은 취하면서 내용은 복음주의적 여러분 여러분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있어요. 성공회.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냐면 누구냐면 대천덕 신부 이런 분들이 거기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경기도지사 지내고 있는 이재정 여러분 이 교육감이 교육감이죠. 도지사가 아니라 교육감이 성공의 이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부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이런 문구가 있다는 겁니다. 신부, 나의 온몸으로 당신을 예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전도사님 그런 고백했습니까? 응? 그래요. 대단해요. 나의 온몸으로 가만히 되게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즉각적으로 아멘을 했어요. 나의 온몸으로 당신을 예배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당신을 예배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 나의 온몸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당신을 예배합니다. 깜짝 놀라는 게 예배의 가치의 진짜 속성이 뭐냐 하면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배의 가치, 위험한 환경 속에서 죽음이 오고 강의 위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러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핍박을 하고 머리를 다 여러분 이 교회 간다고 다 깎아놓고 묶어놔도 여러분 신기하게 담을 넘어서 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핍박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이 인생들이 피조물이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목적이 있지만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전부를 줘도 여러분 피곤하지 아니하고 아깝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분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태도가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한국교회 예배 형태는 형식, 규격, 율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물론 안정적인 차원에서 가드라인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너무너무 거기 매이다 보니까 예배가 죽습니다. 생명력이 죽어요. 순서만 27가지가 되고 설교는 15분 되고 말이죠. 여러분 뭐 해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뭐 해가지고 장하고 물 흘러가도 잘하는데 그냥 쇼야 쇼가 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시간 제한 받아도 되고 대형교회는 하루에 예배도 뭐 8부까지 드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고 사역이라는 거지요. 이게 사역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사역이 되고 노동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최고의 불만이 그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배를 일로 때워야 되고 말이죠.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때우면 좀 마음의 위로라도 받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수준의 예배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말이죠. 사역이 되고 말이죠. 종교화가 되고 여러분 화석화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민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4장 10절 11절 읽었죠. 오늘 본문은 두 절로 택했지만 이 계시록 4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 이 주님이 천국의 예배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배자가 그런 비슷한 여러분 우리가 형식을 취하면서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모델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걸 경험토로 가지고 아주 중요한 예배의 모델이 감춰져 있는 거죠. 우리는 계시록 가면 물론 어렵다 묵시문학이니까 계시 10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계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119편 165절에 주의 말씀을 열므로 말씀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8절에도 열린 책을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열어줘야 돼. 열지 않냐면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해서 믿는 거로 착각을 합니다. 머리만 커지고 판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고 열려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려운 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가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잠언이라든지 시편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함축적으로 여러분 이 함축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시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알아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내용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랬어요. 열린 문. 그러면
문 옆에는 늘 누가 있을까요? 우리 김진성 집사님. 응? 문 옆에는, 천국 문 옆에는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있겠죠. 베드로에게 뭐냐?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얘 우리 김진성 집사 참 착하니까 천국 문 들어오게 해라. 그러면 아멘 한 다음에 문을 딱 따주고 천국 들어가는,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거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천국, 여러분 이 뭐냐, 천국엔 여러분 이 문은 이건 비유입니다. 천국을 들락거리는 출입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베드로가 문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뭔지 알아야 돼요. 우선 창세기 28장 15, 16,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하고. 하늘의 문이다. 이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야곱이가 여러분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여러분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여러분 이 장자의 기도를 받고 나니까 가정이 살벌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어머니의 여러분 요구에 의해서 얘야 잠시 잠깐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시 피해 있어라. 그래서 개나리 보침 싸가지고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이 여정인데, 그 여중에 어디를 만나냐 하면 여러분 이 스루 광야를 지나는 거죠. 스루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마용곤 집사님의 손님이 내 손님이고 내 손님이 마용곤 집사님의 손님이에요. 여러분 이 연약한 사람이 지난주에 누가 연약하다고 그랬죠? 고아, 과부, 나그네. 이거는 공동체가 도와야 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여러분 이 대명사예요. 이게 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어서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이 나그네, 고아, 어려운 사람, 이 거린들이 이 가정이라든지 그 동네에 들어가면 여러분 노숙을 하게 되면, 이 야곱이 최초의 성경의 노숙자예요. 노숙자가 오늘 이 본문의 이 노숙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나그네 환대법이 있는데 어떤 노숙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밥 한 끼 그냥 여러분 배고파서 여러분 보낸다든지 여러분 잠을 아무 데서나 여러분 자게끔 해서 보내면 이 마을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최소한 인생에 아주 털끝 하나만큼의 대접도 받지 못하는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동떨어진 관계란 말이죠. 가족이 있어도 못 도와. 물질이 있어도 묶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철저하게 동떨어져서 참 오갈 데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여러분 떠드는 이 돌멩이로 베개 삼고 사막에 모래를 침대 삼고 여러분 휘한의 눈물을 참 흘리면서 눈물을 닦고 여러분 잠을 청하는데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 내려오더니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 오면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야곱이 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이 영광을 보니까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그러죠? 여러분 하늘의 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여러분 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임재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여러분 이런 찬양도 하죠. 여러분 뭡니까? 하늘의 임재가 오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문이로구나. 내가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죠. 그리고는 여기서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 야곱이 잠이 깨어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문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하늘의 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이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임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흥회 오면서 막 말씀 들을 때 말이죠. 자꾸 그냥 졸고 자니까 얘들아 주님 오셨다. 그러니까 다들 하늘을 쳐다보더라는 거야.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임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라고 하면 자 하나님의 임재 한 군데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0장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문이다 이거야. 내가 문.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분자가 말씀이면 여러분 분모도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강도요 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오늘 여러분 잘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임재예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열린 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시록 4장 다시 여러분을 개념을 알면 어려울 것도 없는 거죠. 또 한 군데 계시록 4장을 열어놓고 저를 보세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의지하던 강력한 왕이 죽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밖으로는 백성들의 죄를 보고 안으로는 내 안의 죄를 보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 이 고통,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이 임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도 감격스러운 예배를 경험하다 보면 하늘의 영광이 오고 임재가 쫙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핑계대지 못한다 이거야. 너 이것 때문에 뭐 저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여러분 수준이라든지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여러분 그분이 쫙 공개가 돼.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 애통함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격스러운 예배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늘의 예배와 땅의 예배가 되섞이는 경우 어마어마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예배의 경험이 이루어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팍 말이죠. 이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에서부터 팍 불이 끓어요. 야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어디냐 꿈꾸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순간을 여러분 이 자주는 아니지만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이 경험을 하는 거죠. 하늘의 성전이 내려앉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는 성전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백성들의 죄를 보고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면서 내 안에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자 통해야죠. 이사야서 6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6절부터 8절까지 또 읽어보세요. 시작.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솥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늘 보면 성경은 통회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생케 되는 여러분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 죄를 고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여러분 입술이 부정한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 죄가 드러났으니까 너는 이 뭐냐 여러분 죄값을 받으라고 여러분 징계를 합니까? 정죄를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스랍이 천사가 와가지고 쫙 해가지고 숯불을 갖다가 말이죠 딱 해가지고 이 부정한 입술을 갖다가 칙 짓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사함 받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 교만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전까지는 내가 뭘 못하죠. 내가 뭐가 안 되죠. 뭐 따지고 그러죠. 근데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가 교만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이 여러분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는 게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고 회복한 다음에 오는 게 여러분 뭐냐? 세상을 향한 선교입니다. 선교.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을. 이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자기 존재에 대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각입니다. 자각이에요. 내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설 수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맛도 보지 못하고 형식화가 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로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아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 없이는 못 가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내가 있나이다 마영곤을 보내소서. 보내는 거는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이게 교만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의 감격이 쩡하게 확인된 사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망하게 됩니다. 이대로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가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거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왜 그러냐. 뭘 뜯어먹으려고 그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부르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확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콜링, 여러분 헌신,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는 죄인으로 들어가서 성교로 여러분 이 보내심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공동체 지금 뭐 작은 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교회됨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개인이 교회를 여러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뭐 식사 당번을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여러분 이제는 하늘소망교회도 여러분 이 방향성을 잘 트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형식의 예배를 통해서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아멘. 몸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톰 라이트가 여러분 소개한 책 속에서 문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랑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부는 몸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사이클이 있죠. 죄인으로 들어앉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속을 노래하고 그 은총을 세상으로 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였다가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으로 제사 드리는 거. 자,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리로 따라서 이리로 올라오라. 헷갈리제이션이요. 쉽게 이제 이해가 안 되겠죠. 이리로 올라오니까 무슨 높낮이 개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밑에서 천국에 올라와라. 원래 이 문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리로 들어오라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이리로 들어오라. 여러분, 올라오라는 표현, 어디로 들어오라는 표현입니까? 예배는 누구에게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편식하고 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건 받고 원치 않는 건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통째로 먹는 겁니다. 통째로 먹으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비타민 C가 너에게 필요하면 너에게 비타민 C를 주는 거고, 누구는 여러분 이 비타민 D가 필요하면 비타민 D를 주는 거고, 누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조리개처럼 여러분이 부어주는 겁니다.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사랑도 말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건데 연애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번쩍 불꽃이 튀죠. 느낌이 좀 이게 필이 온단 말이야. 안 왔습니까? 김명선 전도사님? 필이 온단 말이에요. 필이 와요. 어느 날.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고 만남을 통해서 조금씩 흥미를 갖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다가 너무 괜찮은 거야. 내가 찾던 바로 그 형제고 그 자매야. 그런데 데이트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전에서 어떤 데 보니까 저처럼까지 말이죠. 들여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버스 타고 내가 갈게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운전이 취미야 하면서 얘 가지고 피곤한 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면 이 마지막으로 하는 순서가 여러분 이 형제든지 프로포즈 하는 거죠. 나와 살자. 예배가 그런 경험, 사랑의 궁극적인 결론은 말이죠, 함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극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하니까 나는 헤어진다, 그거는요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 쓰는 사람이 말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함께 하는 거지 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글 쓰는 사람의 말장난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헤어질 수가 없고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몸 안에 몸 밖에. 예배는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섞임이 이루어지는 간격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리로 들어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근데 그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잠언서 3장 17절에 그것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평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을요 여러분 이 몸 전체가 느끼고 짱하는 감격이 있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도 날마다 증가될 수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에게. 근데 이리로 올라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든지 믿음을 선택하는 거는 두려움이 여러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과정이 없으면 못 놓습니다. 그냥 못 가요. 그만큼 묶인 게 많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속이는 존재가 아니라 살고 풀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요한에게 예배에 감격된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복이요, 복.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표현을 왜 썼을까요? 오늘도 내 심령도 아이고 컬컬한데, 아이 찝찝한데 예배나 한번 좀 드릴까? 여러분, 이 수준이 아니죠. 찬송가 들고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형식적으로요, 여러분 새벽도 하고 뭐도 하고 예배를 열심히 많이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예배에 여러분들이 목말라 앉으면서 뭐냐 말씀을 탁탁 떨어졌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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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아먹는 사람은요 진짜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분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배는 그분의 초대에 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내가 일어나서 성경책 가지고 오늘 날짜 됐으니까 일어나서 내가 책가방 챙겨서 자동차 타고 예배를 때우러 온 것 같지만, 이 자리는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심이 없이는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경이 눈을 뜨듯이 여러분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초대했다는 감격이요. 초대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온 겁니다. 아니 하다못해도 말이죠. 무슨 경찰청장이라든지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평택시장만 하더라도 시장이 작은 도시의 시장인데 시장이 나를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욕하고 말이죠. 무슨 바르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 입고 갈까 저거 입고 갈까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일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대인데 anytime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그 영광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초대하고 말씀 들었는데도 말씀 들으면서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말이죠. 반응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개입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창조자가 내일 나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야. 그 기대 속에 오늘 어떤 만남일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목사님을 통해서 평생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의 전체가 설명하기가 사실 부족하죠. 그래서 그 폭과 넓이와 깊이와 높이 어마어마한 거죠. 계시록 4장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라는 얘기다. 여러분 임재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예배를 부르시고 아니 왜 부르세요? 아니 왜 불러? 이스라엘아 목사님이 불러. 아니 왜 불러? 왜 불러?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 아멘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이스라엘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부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일을 시키려고 심부름 시키려고 부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냐? 이 왜 부르는 거는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김진성 집사님을 부르시고 누구를 부르시고 그러는 게 뭡니까? 아 나 앵벌이 시키려고 아 나 피곤한데 아유 또 요구하는 애 아유 피곤하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일을 가장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내 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건데 이게 쪽박이에요 대박이요? 대박이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프로젝트가 딱 여러분 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뭘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다못해도 뭐 열방교회라든지 무슨 순복음교회에서
여러분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이 프로젝트를 주의 종을 통해서 줬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비록 연약하고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 공동체를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환경 여하에 관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거라 이거예요. 동참하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못해 기도만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허다못해라도 우리 이 김민서가 큰 헌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내가 해야 될 거 민서가 대신했다. 민서가 대신 전도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중보가 들어가니까 거치 공동체가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하든지 하든지 한 공동체로 묶이면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동일하게 맛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4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보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좌라는 단어를 자주 얘기했잖아요. 보좌는 뭐냐?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여러분 뜻이다. 로마 황제는 뭐냐? 여러분 로마 황제는 뭐냐? 법으로부터 자유롭다.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여러분 신이야, 신. 그래서 신의 법정입니다. 로마 황제가 바로 선포하면 그게 바로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모든 이 환경,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묶어버린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근데 뭐냐? 하늘의 보좌가 쫙 보여. 로마 황제가 경영하고 통치하고 여러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린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문제가 오든지 여러분들이 묶이면 오늘 여러분 근심하면 염려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여러분의 환경과 자녀와 사업과 여러분 그 모든 일에서 여러분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쇼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대주제요 그랬어요. 하나님 옆에 누가 쭉 있냐면 24 장로들이 말이죠. 영광을 보니까 24 장로들이 금멸관을 쓰고 말이죠. 폼을 잡고 쫙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볼까?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이래요. 7 영. 6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뭐예요? 보좌에 생물이 있는데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동자로 본다는 겁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 아픔을 알아. 그러면 얼마나 말이죠. 위로가 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뭡니까? 이 7절, 8절, 9절을 또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보셔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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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사자다 송아지다 그러지 않았어요.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인자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 네 생물을 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사복음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의 수정도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여러분 에스겔서에는 그 밑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바퀴가 있다는 겁니다. 바퀴는 자동차 바퀴는 굴러가는 거죠. 뭐 여러분 이 마차 바퀴도 굴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
수종도는 천사들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4장 가서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4장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뭐예요? 자,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쫙 임해오는데 그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보니까 24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말이죠. 금면류관을 쓰고 폼을 잡고 앉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했던 그 천사들이, 종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니까 전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깜짝 놀라 보니까 이게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과 모든 완성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신 삼위 하나님의 작품. 내가 이거 잘나서 면류관 쓴 게 아니구나. 내가 스펙이 좋아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구나. 이야, 이게 내 공로가 아니었어. 이 영광이 임하니까 어린 양의 공로였습니다. 면류관 찬송 속에서도 이런 가사 한 말이 있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가사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뭡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이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회개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 베푸신 거구나. 야, 내가 잘나서 스펙이 좋아서 내가 뭐가 저거 해서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공로를 그제서야 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물론 지금도 고백하지만 천상의 예배에서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시작. 1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따라하세요. 합당하오니. 합당하오니. 거기 밑줄을 쫙 그어놓으셔요. 이거는 아주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냐? 합당하오니. 예배를 뭐라고 그러죠? 워십이라고 그러죠. 워십. 아멘이라도 좀 하세요. 워십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 워십이 뭐예요? 월스가 뭐예요? 가치예요. 가치를 그분께 돌린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마땅히 주님의 은혜요 영광입니다. 그 가치를 그분께 돌리는 게 예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지막 자리요. 주님의 은혜였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아멘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합당하오니, 우리가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왜 드려요? 왜 이걸 드립니까? 이건 무슨 거래하려고요? 딜하려고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으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이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요. 여러분 318명을 데리고요. 여러분 8개 부족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딱 얻고 나가지고 여러분 멜기세덱, 여러분 살로몬 양 멜기세덱을 딱 만나서 천지의 대주제이시여 그럽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드리는 거죠. 10분의 1을. 이 10분의 1은 대표성이에요.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천지의 대주제이시여 당신이 오셨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으로 사고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게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오늘 그게 뭐냐? 율법이 아니라 감사란 말이죠. 감사.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소중한 속성이 우리 하나님이요 대주제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니 그게 예배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었다.
여러분 그냥 메이드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었다는 거는 여러분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도록 완벽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윤희 집사님을 딱 지어놓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세상 없어도 다 여러분 이 구겨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걸작품 마스터피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서 쫄고 말이죠. 여러분 좀 나보다 남은 꿈뻑하고 못하면 여러분 이 어깨에 힘주고 여러분 그런 짓을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스펙이 좋아서 좋은 회사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 좋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경영에 폐쇄되거나 통치가 없었던 것이 없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간섭하셨구나. 합당하다는 것은 거기 고백이죠.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것들은 지상에서 예배라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는 한 번에 다 알아갈 수가 없겠죠. 조금씩 방향성을 틀면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선한 걸 주고 여러분 살리는 데 있는 걸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이 시점을 기준 삼아 하나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이 마마른 심령에 하나님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석까지 이 형식화된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